아멘. 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로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씨앗이 회복의 씨앗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울고 금식했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물이 되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하면서 감정만 다 쏟아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묶어버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에 들어와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이 되는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의 대화 장면이 나왔고, 또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은밀하게 성벽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조사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또한 그 반대자들이 나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반대 세력도 열 수 없는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열 수 없는 길, 그 어떤 권력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길, 우리 삶의 답답한 문,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기스를 월에 들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니까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본인 감정에 급해서 빨리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4개월이 지난 거예요. 먼저 계획을 실행하려고 본인이 그냥 막 앞서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4개월이나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인간의 시간표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더니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2절 말씀, 내가 병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근심에 가득하냐? 왕이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근심이 있으므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고 왕이 먼저 알아주니까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이 먼저 자기의 근심을 알아봐준 사실도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두렵고, 아마 이랬을 것이라 짐작을 합니다. 왕 앞에서 사실 작은 실수도 그냥 생명을 잃게 되는,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 속에서, 그 짧은 그 순간 속에서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짧은 기도들을 올리고 계시죠.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찌 보면 염치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동시에
기도를 함으로써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그런 은혜가 내려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어떤 정치적인 언어로 왕 앞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다라고 지혜롭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아무리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냈다 하더라도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한테 우리 저쪽에 따로 성벽을 쌓고 우리끼리 좀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이건 정치적으로밖에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단어 선택을 아주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준비했던 그 요청을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두 번째, 갈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통행 허가증을 달라. 세 번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를 달라.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동시에 상황도 준비시키시고 이 둘이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대로 진행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진행했는데 왕이 바로 일사천리로 일을 다 해줬어요. 그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는 악셀을 밟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사람들을 막 불러모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벽 건축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 아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을 지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먼저 숙고하고 마음을 다잡는 그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니까 그 밤에 두어 사람하고 함께 성벽을 살펴봅니다. 아무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 어찌 보면 부담입니다. 이 엄중한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성벽이 무너진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14절 보니까 짐승 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폐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은 조용한 순종이고요. 그리고 깊은 그런 묵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헌신, 그리고 무릎 꿇는 기도, 이런 것이 지금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이 느헤미야 2장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크게 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사역도, 가정에서 그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그 귀한 사역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 없이 열매를 바라면 열매가 부실할 수밖에 없죠. 모가 쌀을 이제 우리가 모내기를 해서 모가 자라는데 이거 안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뽑아놓고 이러면은 빨리 자라라고 뽑아놓고 이러면 이게 자라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 없이 그렇게 달려들면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충분하게 조사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한테 말하는데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쓰셨는지 이것을 그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증은 우리 주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내가 나는 이런 일을 겪었어 하고 자랑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그 화살표, 그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게 되면은요, 그 간증이 자랑으로 끝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그냥 은혜 받은 척 그래서 잘됐다 그러지만 뒤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런 경우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화살표가 가게끔 했을 때 그 반응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사람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산발랏하고 도비아하고 게셈이 조롱하면서 나옵니다. 너네가 지금 왕을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오해가 생기고 비난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삐뚤어지게 보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지금 느헤미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일어나서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 아무리 반대가 있고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약속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맡기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방해는 이처럼 외부에서 오는 방해면은 너무나 쉽게 드러나죠. 하지만 내부에 있는 방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도 방해입니다.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도 방해입니다. 귀찮아지는 것도 방해입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그 방해보다 약속이 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고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확고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십니다. 은밀하게 준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에도 느헤미야에게 행하신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감당해야 할 그 사역과 자리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 앞서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우리가 믿습니다. 조급함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시간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 반대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